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썩어질 썩어질 사람과 사람과 짐승과 거짓 형상의 형상으로 완전히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기영 목사님 만물에 나타난 신성 Divinity Manifest in All Thing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이크를 꺼주면 됩니다. 제가 10월 중순에 미국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뉴햄프셔에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400마일이 된 긴 거리인데 8시간 운전을 해야 돼서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운전을 잘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네 분과 함께 가서 국립공원인 화이트 마운틴에 그 참 오색찬란한 단풍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도 강원도 속초에 가게 되면 꼭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받으러 가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핑계거리가 없다. 영원한 지옥불에 형벌을 받아야 될 때도 핑계거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있다. 거기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 하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그 무랄롤과 비슷한 이러한 그 이상한 철학 사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해와 달, 별, 강과 바다, 그리고 새와 짐승, 그 모든 것들, 식물까지도 다 영혼이 깃들어 있고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신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를, 달을, 별을, 강과 바다를 모든 것들을 존경하고 경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애니미즘 사상이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집트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서 그 재앙 10가지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애굽 강, 그 나일강도 나일강이 우리에게 풍년을 준다. 그리고 나일강을 숭배하고 개구리며 이며 파리며 메뚜기며 우박이며 또 흑암이며 이 모든 것들의 자연현상 속에서도 신성이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옛날 미신처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집트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오히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해가 된다. 강이 피가 됩니다. 왕궁에까지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집집에 이가 가득합니다. 메뚜기가 모든 곡식과 푸른 나무를 다 먹어치웁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습니다. 우박이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까지도 다 해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신 건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런 자연현상 또 만물에 영이 깃들어 있다, 신성이 있다 이렇게 믿고 경배한단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고 그랬지. 그 만물 속에 있어서 만물이 신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18세기에 나타난 계몽 사상이 있습니다. 이걸 데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DEISM, 데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신론이라고도 해요.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고 봄에 싹이 돋고 가을에 단풍에 들고 애가 낳다가 자라면서 점점 늙어지고 나이가 많아 죽는 이 모든 것들은 자연현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 창조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운행에 대해서는 자연 법칙에 맡기셨다 하는 게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섬기던 어리석은 사람들, 자연과 모든 현상이 저절로 돌아간다, 하나님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창세기 1장 성경 첫 장 첫 절에서 밝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모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첫 구절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누가 지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서 한국의 참 아파트가 도시는 물론 시골까지도 빽빽이 들어섰는데 이거 믿을 만한 아파트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GS 또는 현대 또는 푸르지오 뭐 등등 믿을 만한 회사 이름을 아파트에다 크게 써붙입니다. 이거 누가 지은 거다 하는 걸 알려 주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 믿을 수 있는데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볼 때, 궁창을 볼 때, 그가 지으신 만물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가 운행하시는 우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산을 바라다보면서 시편 19편 다윗이 노래했던 시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보면서 높은 산을 보면서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믿음의 기초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19세기 말에 그 영국에서 2층 버스에 글을 써붙인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없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 모르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그 무신론적인 광고를 영국 2층 버스에 붙인 다음에 그러한 그 무신론적 사상이 스페인으로 미국으로까지 전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책을 하나 사줘서 God Illusion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도킨스가 쓴 무신론적인 책이 한국에서 한때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믿어야 마음속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 인생을 즐기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리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핑계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두 대통령 후보,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극명한 대조 중에 하나가 여성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여자의 선택권이 있다. 여자의 자유다. 여자의 권리다 해가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낙태를 무한정 허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던 일이 뉴스에 며칠 계속 나왔어요. 36주가 된 아이를 낙태 수술했습니다. 산부인과가 요즘 한국이 애를 잘 안 낳으니까 애 낳는 거 가지고는 산부인과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래 낙태 수술을 하는데 36주 그러면 9개월이 넘은 아이입니다. 8개월만 넘어도 아니 7개월만 돼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잘 관리하면 생명이 살아나는데 36개월 된 아이를 낙태시켜서 그 아이가 낳는데 전혀 의학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검찰이 낙태한 의사, 그 병원장, 그리고 20대 엄마, 또 주변에 있던 9명을 살인죄로 기소한 일이 신문에 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자다. 내 권리다 하면서 낙태도 마음대로 하고 불법 부정을 하면서도 누가 알랴? 누가 보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죄짓기 편하죠. 이러한 그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셔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적 임재의 말로 우리로 하여금 참 성결한 삶, 또 신중한 삶을 살게 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아파트에 사는 어느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녁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될 텐데 큰딸 보고 얘야 너 쓰레기 좀 바깥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라 그랬더니 엄마 깜깜해서 무서워 못 나가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갖다 버릴게. 그러고 갖고 나갔대요. 깜깜한 밤이든 또는 길이 없는 길이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시면 그곳은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신다. 이 자연신론에서는,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 얘기하기 때문에 기적도 없고 그 다음에 계시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다 자연 법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십니다. 높은 산을 보고 나를 돕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시며 저 새가 농사 짓더냐? 저 새가 곡식을 거두어들이더냐? 창고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참새를 보며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참새보다 귀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느끼게 되는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저 꽃이 길쌈하더냐? 옷을 만들어 있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자인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옷 입히지 않으셨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를 보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꽃을 보고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여 살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로부터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창조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주무시기는커녕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해가 출출하자 길가에 있는 무밭에 들어가서 물을 하나 뽑으려고 생각하며 아들 보고 누가 사람 오나 봐라. 그리고 밭으로 들어가는데 아들이 누가 봐요 그래. 아버지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너 잘못 본 모양이구나. 다시 잘 봐 누가 오는지. 그리고 물을 뽑으러 들어가더니 또 누가 봐요 그래. 깜짝 놀라 뛰어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놈아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양심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일,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지구의 기울기가 얼마냐, 또 지구의 질량이 얼마냐, 그리고 온도가 얼마냐, 뭐 등등 그걸 다 분석해서 유튜브에 올린 분들 아마 그걸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뛰어나는 영장으로 만들어 주었기에 가장 좋은 자연에서 살게 하셨지만 인간의 욕심은 지구를 병들게 하고 하늘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 곧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막 홍수가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을 홍수가 도시를 함몰합니다. 지진이 납니다. 가뭄이 옵니다. 무더위가 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수농장을 텔레비에서 비춰주는데 보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과가 쪽쪽 칼로 자른 것처럼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더위와 추위가 인간의 어떤 그 억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바다의 생물이 죽어가고 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금년에 깻잎 몇 개 우리 텃밭에 심었는데 얼마나 뻣뻣한지 그거 쌈으로 먹어도 장아찌를 만들어 먹어도 이거 나뭇잎 씹는 것 같아.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집도 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더워서 이게 뻣뻣해졌대요. 그리고 아삭고추라고 하는 고추가 워낙은 살이 얇아서 먹으면 아삭아삭한데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다른 집 다 그래. 너무 더워서 그렇대요. 더위와 추위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가까워오기에 하나님이 불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자연 계시,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다름질치고 있다. 지금 북한까지도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북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의 위력이 지구를 몇 번 불사르고도 남을 거예요. 지금 푸틴이, 김정은이 핵전쟁 가려고 그럽니까? 3차 전쟁 나도 좋습니까? 하고 위협을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옛날 물로 심판하실 때 땅에서 깊은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궁창의 물이 쏟아졌던 것처럼 마지막 인간의 심판도 인간이 만든 핵무기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같이 땅은 체질이 풀어진 같이 하늘과 땅이 다 살라지고 의가 거하는 곳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이 가까워옴을 자연재해를 볼 때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불이해지는 것을 볼 때 평화의 왕이 오실 때가 가깝다. 계시록 11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제 옛날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연인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까지도 그냥 용서하신 때가 있었다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때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계신 분들은 알았지만 아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또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음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숨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또 도로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무신론자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연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삼으셨고 한 세대 쓰셨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에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기에 믿음 지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것 맞지만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된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욕받으실까 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21절에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 동성애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머리카락같이 세시는 하나님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사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다. 하나님 귀한 단풍을 아름답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봄에 싹이 돋을 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새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눈을 뜹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분명히 알게 되는데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넓은 길, 멸망길 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와 같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은 첨단 기술 줌을 통해서 같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함께 하셔서 다름질 믿음의 길 잘 다름질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